안녕하십니까. 합동예장종신TV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님 없는 복음 15강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 없는 가지의 마지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성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성찰 없는 목자들의 자세는 성도들에게 큰 잘못을 자행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듣는 자마다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 기적 가운데 거듭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한 가장 분명한 말로 자신의 신성을 거듭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요한복음 8장 54절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으로 알려진 일련의 표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을 일련의 분명한 선언들에서 자신에게 적용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하며 요한복음 6장 51절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0장 7절은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 I am who I am 또는 I am who that I am 이 말씀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고 빼놓을 수 없는 신성 확인인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I am 스스로 있는 자이신 예수님의 위치는 구주로서 그의 역할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어쨌든 미워하게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극히 어려웠던 장벽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족장들과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권위를 주장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8장 53절 보세요. 실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 유다가 악하고 변절되고 배신적인 행위를 하러 간 후 제자들만 남았을 때 주님은 그의 신성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I am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담화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미지는 비유가 아니고 은유입니다. 비유란 따로 해석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유는 그 자체의 해석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일례로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이며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지의 다른 요소들은 그리 분명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둘 다를 의미했을까요? 어떤 해석자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므로 이는 참된 신자도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기에 그 해석은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서 마르게 되고 모아서 불에 던져서 살라집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은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늘 그렇듯이 문맥, 즉 콘텍스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미하신 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날 밤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 아버지, 제자들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1제자에게 자신의 큰 사랑을 확인해 주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거부하고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유다도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무한한 사랑을 공유하시는 주님이 다음 날이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버지, 11제자, 유다 모두가 포도나무와 가지 은유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입니다. 제자들은 즉 모든 참 제자들과 함께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유다는 즉 다른 모든 거짓 제자들과 함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은유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친숙한 이미지였습니다. 구약은 종종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포도나무를 가꾸고 돌보며 가지치기를 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는 쇠퇴하여 열매를 맺지 않아서 포도원 농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서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울타리를 걷어서 포도나무가 보호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짓밟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려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그들의 영적 특권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상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비교가 신학에는 흔합니다. 구약의 많은 것들이 더 큰 하늘의 실제, 즉 참된 것에 대한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거듭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인간 제사장이 지상의 성막에서 섬겼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셔서 참 장막 히브리서 8장 2절에서 섬기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된 빛과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참 빛, 요한복음 1장 9절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주신 참떡,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 원예학적 이미지는 예수님이 전하려는 요지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전적으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에 완전히 붙어서 영양분과 힘과 지지와 생명력을 받아야 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는 포도즙을 흘려보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의 생명과 성격을 비춥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거합니다. 세 번째,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은 하나의 긴 비유적 이야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미 언급했지만 하나의 상징은 분명 의도된 의미 이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상징으로 비유의 미세한 부분까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은유에서 그리스도는 식물로 그려지지만 아버지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 아니라는 증거로 이 은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이 비유에서 동등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만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아버지는 뿌리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지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를 놓친 해석입니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I am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칭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을 생명의 떡,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등과 같은 말과 결합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약의 여호와라고 담대하게 주장하십니다. 그 외에도 포도나무와 가지 은유는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유지자로 그림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합니다. 그럼에도 포도나무와 가지 은유의 주목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이미지를 사용해 모든 신자가 자신과 연합되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돌보시듯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아들과 연합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진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숭고한 진리입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고자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에서 새순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작업은 포도나무가 잎만 무성하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은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빨리 자라고 새순은 금세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포도가 많이 열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선행이라는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믿음이 진실하고 살아있으며 생명력이 넘친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7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사람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는 이 열매 맺는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 농부는 몇 가지 방법으로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합니다. 때로는 끝부분을 간단히 손으로 떼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을 사용하여 쓸모없이 자란 부분을 깨끗하게 잘라냅니다. 크고 무거운 가지들을 제거합니다. 크고 무거운 가지들은 위로 묶어줍니다. 그래야 길고 약해진 가지들이 자체 무게 때문에 줄기에서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꽃이 필 때는 포도송이를 솎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송이가 더욱 크고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버지는 이 과정을 통해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관심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과 잘라내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 때 능숙하게 사용하는 칼은 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한 3절을 보십시오. 깨끗하게로 번역된 2절에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사용했던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깨끗하게 잘라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종종 위대하신 농부께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가지치기 할 때 사용하는 칼을 의미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만일 우리가 말씀의 칼날을 더 적극적으로 느끼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조차도 말씀으로 잘라내기 원한다면 고난을 통해 깨끗하게 하는 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다른 가지가 더 많이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포도원 농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은 다른 은유를 사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농부는 자신이 돌보는 가지를 아주 신중하게 살피십니다. 그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깨끗하게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 가지들은 잘라서 태우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유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단지 피상적으로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결되어 있고 잎도 무성하며 생명이 있어 보이는 다른 표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포도나무의 도관 조직과 올바로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잘라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정원사는 누구나 이 원리를 이해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해롭습니다.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서 수액을 빼앗아 갑니다. 수액이 낭비된 결과 열매가 적게 맺힙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해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가지들은 열매를 맺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라낸 후에도 쓸모없고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럼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은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농부는 그런 가지를 재활용하거나 재활시키지를 않습니다. 제거해서 없애버립니다. 영적으로 열매 없는 가지에 되는 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인,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참 포도나무에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가지가 됩니다. 그들과 주님의 관계는 완전히 피상적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들을 통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유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가지를 유다 가지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사실 열매 없는 가지의 전형적인 예가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 유다는 밤중에 밖으로 나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저주받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다의 이중적인 행위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참 제자로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앞서 그날 저녁에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12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는 설명을 붙입니다. 유다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 눈에는 유다가 진실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듯 보였지만 예수님은 진실을 아셨습니다. 유다는 포도나무에서 잘라내어 불태워야 할 열매 없는 가지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정한 양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는 결코 잘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우리 주님은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 없는 가지들도 참 신자라는 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 은유가 상징하는 바를 지나치게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도 기생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에 대해 이와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감람나무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그 가지들을 제거하셨다고 합니다. 그 가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 나갔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그 계보에 속할 수 있지만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 포도나무의 가지이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과 연결짓지만 믿음은 허울뿐인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듯 보이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가지는 가짜 제자들, 즉 진정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다른 가지들의 생명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제거하십니다. 가지를 불사르는 이미지는 이 열매 없는 가지들이 지옥에 가게 됨을 암시합니다. 유다처럼 그들은 가망 없는 배교자들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식을 거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비극적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썼습니다. 이들은 잘라서 불사를 가지들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오해하거나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류를 옹호하는 데 사용할 만한 시나리오를 만들기는커녕 제자들에게 유다의 반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진리만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다의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은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열매 없는 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은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진지하게 상기시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도 보세요. 열매 없는 가지를 위해 준비된 것은 무서운 불심판 외에 달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유와 관련된 진리는 여전히 복됩니다. 열매 없는 가지들, 즉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랑 많고 은혜로운 포도원 농부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가 세심하고 깨끗하게 돌보시는 과정에 약간의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성경의 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그 가지에 잘 붙어 있는지 또 그 수액을 잘 받아 먹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면은 금방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알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복된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